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주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이적 사건을 22절에서 33절 사이에 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의 앞장과 뒷장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친구들은 늘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데 그런 허황한 말이 어딨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또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갈랐다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냐? 그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정색을 하고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믿으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도 못 살리는 하나님을 못하러 믿겠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니까 믿을 만한 분 아니겠냐? 또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왜 홍해도 못 가르시겠냐?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냐?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로 오늘 이 사건을 접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백날 읽어도 성경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감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신비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 그냥 보여지고 글자 위에 쓰여진 글씨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읽었던 말씀을 어제 읽고 오늘 아침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왜 성경에 이런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빼고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적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이적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시간은 성경에 보시면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재촉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을 떠나라는 주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기적을 또 나누고 감동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는 주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감동의 여운을 나누면서 날씨도 너무 좋죠. 배도 부르죠. 그래서 아마 유유자적하면서 배를 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어닥친 폭풍 때문에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부들에게 배를 젓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가끔씩 예기치 않은 돌풍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주님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자신으로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랑이 치는 이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잠시 후의 앞일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삽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 위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예측하지도 못한 인생의 폭풍과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거친 파도와 폭풍 속에서 때론 힘들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시간과 사건, 환경을 통과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반복으로 인용했던 말 중에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프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즉각 우리의 생각대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M. 스카펙이 썼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 보면 삶이란 결국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해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힘든 것은 받아들이고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듭니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해서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합니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폭풍 때문에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거의 아마 예상해 보기는 7시간 아니 한 8시간 정도 힘들게 배를 저었는데도 얼마 전진 못했어요. 사실 갈릴리 바다는요 1시간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풍랑치는 바다에서 사타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아신다면 빨리 오셔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25절에 밤 사경 이렇게 나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나 4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구웃의 상태가 아니라 더 베스트의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울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지만 침묵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저는 마음이 막 급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중에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 사경쯤에 풍랑치는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래도 배 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배에 남아있는 11제자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한번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 이왕 주님 믿은 김에 물 위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는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 창조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물 위에 계신데 내가 지금 배 안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부탁해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를 뛰어내려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다, 비상한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요 인간적인 이성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불가능하다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다 바라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생길까요? 이런 믿음은요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런 믿음은 밤새도록 험한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며 싸우고 있을 때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파도와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오늘 이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공통분모입니다. 우리가 험한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실패의 고통, 또 이런저런 고통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힘들어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온 나라 안팎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더 나아가서 일상을 잃어버린 비정상의 상태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직하게 바라보는 어린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 없는, 아니 걸을 수조차 단 1% 가능성도 없는 무리를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질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에 빠져도요, 그때마다 주님이 잡아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물 위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진지 아십니까? 한 아이가 보통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기사에 보니까요, 그 글에 보니까요, 3,000번 이상 넘어진대. 3,000번 이상. 한두 번도 아니고요, 10번, 20번도 아니고요, 100번, 200번도 아니고요, 3,000번 이상, 3,000번 이상. 아마 손주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아마 첫 손주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다가 넘어졌을 때,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넘어졌냐? 그렇게 꾸중하실 할아버지 할머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그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베드로를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꾸중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거친 풍랑과 파도 같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또 경험할 겁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또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꼭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베드로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거친 풍랑과 파도와 같은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